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다양하게 고백합니다. 고백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그 사람의 성향도 작용합니다만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중성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란 상황에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구약 성경은 인간의 시간의 역사 안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대한 인간의 응답, 인간의 고백이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라는 그러한 명제, 그 명제를 증명하는 인간의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한 문장, 그 하나의 중심이 되어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그 문장과 얽히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형이 사냥을 나간 사이에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형은 여기저기 털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털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의 그 염소 새끼 가죽을 팔에 묶어 털을 수북하게 있게끔 보인 다음에 형 행세를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형 대신 축복 기도를 받은 야곱은 형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워 외삼촌 댁으로, 밧단 아람인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죠. 형 대신 축복을 받은 그는 마치 야반도주한 것이죠. 자신이 살았던 동네에 언제 돌아올지 모른 그런 길을 정처없이 떠난 겁니다. 날이 저물어 한 곳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요, 꿈을 꾸죠.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 꿈 꾸면은 좋은 꿈이다 하고 푹 잘까요? 무서워서 얼른 일어나겠죠. 두려워서요. 잠에서 확 깬 야곱이 내뱉은 한마디가 이렇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형을 속인 죄로 그는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고난의 길이 시작된 것이죠. 고난의 출발점에 선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첫 마디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대 사회의 인간들의 그 고정관념에 대해서, 신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인간 자신이 믿는 그 신은 그 자신이 활동하는 영역 안에서만 활동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 동네 안에서만 활동하고, 블레셋이 믿는 그 블레셋신은 그 블레셋 활동 영역 안에서만 활동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야곱은 집을 떠났습니다. 먼 길을 갑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알지 못한 곳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꿨는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자 그는 이제까지는 내가 이제 마을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동네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 활동하시는 영역을 벗어났기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아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놀라운 사실은 지금 그러한 고백은 야곱에게 있어서 첫 고백입니다. 그가 아버지 부모님의 집에 있는 브엘시바에서는 그 어떤 한 번도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형 에서와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이러한 신앙 고백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일어난 고백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지난번 함께 나눈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감독한 그 로마 장교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총독 관저에서 예수가 희롱당하고 또 채찍에 맞고 침뱉음으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이 백부장은 다 보았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와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백부장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 지르고 숨을 거두셨을 때 백부장이 어떤 말 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죠. 백부장의 이 고백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단지 마가복음 3장과 5장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자들, 귀신들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그 외에는 어떤 자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누구요? 로마 장교 백부장만이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로마 장교는 이런 고백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로마 장교는 이런 고백을 하면 안 됩니다. 로마 장교는 왜요? 신의 아들은 예수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로마인들은 모두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황제의 녹을 먹고 황제의 명령에 따라 복종하는 군인이 신의 아들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뭐예요? 반역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예수의 십자가 아래 백부장, 이 로마 장교 백부장 혼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로마 군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은 용기를 넘어서 이 목숨을 건 엄청난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백부장이 예수를 보아온 것은 불과 6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가 예수에 대해 알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이 본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예수님, 그 예수님과 양옆에 달린 두 강도와의 대화, 또한 예수님의 독백,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 로마 백부장은 그러한 신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에 반해 6시간 그가 경험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백부장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제까지 그는 아무런 기적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 아래에서도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얼마나 순수한 신앙 고백입니까?
2주 전에 나눈 말씀이에요. 들어보시니 기억나시죠? 예.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33km 떨어진 지역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으로서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성읍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다 등장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질문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무 쉬워서 내가 이걸 대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마음 한구석이 헛헛해진답니다. 제 질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허하면 어떻게 합니까?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마음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이야기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이어서 연속으로 3번 메시아 순환 예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고난 당하고 죽으셨어요. 그럼 그 다음 과정이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부활로 이어집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3일 동안 그곳에서 계시다가 부활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 다음 과정이 뭐예요? 그렇죠. 매장이죠. 장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에요? 시신을 처리하는 내용이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한 그런 증인들이 있어야, 예수님의 죽음을 생생히 목격한 자들이 있어야 그 다음 부활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야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하기에 사복음서에 이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르게 서술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칭했죠.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정통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하나의 고정관념은 경건한 사람은 곧 부자다. 경건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태복음의 저자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뭐라고 더 강조한 거예요? 부자 요셉이라고 강조한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요한복음 우리 19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예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누구의 제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의 제자. 이스라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차마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지 못하고 숨은 채로 그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긴 채로 살았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나면 잃을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일단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의 직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높고요. 왜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공회원 한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였다는 것이 드러나면 요셉을 가만둘까요? 내버려 둘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큰 박해를 당할 수가 있겠죠. 핍박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사실을 언제까지 숨기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는 순간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 무엇이 그의 마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을 변하게 한 것일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43절에 당돌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당돌히라는 단어는 용기 있게, 용기가 있다, 용기 있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들통날까봐 두려워 숨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겁 많은 사람이 용기 있게 어떤 용기가 생길 것인가요? 도대체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백부장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 또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는 변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까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을지 모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야 그는 과감히 용기 있게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갑작스러운 이 행동 변화에 대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 숨어 지내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공회원 요셉은 예수의 추종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되었죠. 이제 그는 더 이상 유대인이 두렵지 않게 된 것일까요? 어떠한 비난과 조롱도 받아들일 그런 각오가 생긴 것일까요? 십자가 사건이 그에게 용기를 준 것이죠. 예수께서는 메시아 순환 예고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도 그 말씀이 떠올랐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인 발언과 행동이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임을 숨기지 않고 용기 있게 당돌이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자 백부장을 통해 시신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8절 그 다음 구절 39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 있는 그 발언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받자마자 니고데모가 동참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 있는 행동이 누구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끼친 것이죠.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 대화를 나눈 자입니다. 그 또한 바리새인이었으며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똑같이 공회원이었지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차마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지 못했던 자들이었던 거죠. 니고데모는 자신이 예수를 찾아왔다는 말이 혹여나 퍼질까 봐 신분이 노출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랬던 그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용기 있게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치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힐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출신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자입니다. 명예도 잃고 공의 연직도 박탈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 비난과 또 살해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송두리째 삶이 망가질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예수의 제자였던 그는 유대인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였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다 또는 십자가를 통과했다라는 그런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나 또한 나의 자아 또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죽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이와 비슷한 내용의 구절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나 또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그런 확신을 가진 자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였다라는 거죠.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것 또한 없습니다. 결국 이 십자가 사건이 두려움 대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 대신 용기를 가지게 된 것이죠. 이 용기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하나의 원인이 된 겁니다. 공개적인 신앙 고백은 주변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신앙인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랑스럽게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자다라고 과감히 고백하십시다.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숨은 신앙인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에 동참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는 여러 사업장들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의 고백이 이제까지는 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예수 믿습니다, 서로 함께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은한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6절에 이 세마포로 번역한 그리스도 단어 신도는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나오는 배헛이불과 같은 낱말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동일한 단어를 통해 두 사건을 비교해 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요. 마가복음 14장의 내용이 뭡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의 체포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또 어떤 한 청년, 배헛 이불을 몸에 두르고 있던 그 한 청년, 그 청년은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학자들은 말하는데요. 그 배헛 이불을 두르고 있던 청년이 자신의 그 배헛 이불을 벗어버리고 알몸인 채로 도망갔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 목숨 건져보려고 입고 있던 것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친 거죠. 이에 반해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다음에 이 세마포를 입으신 것이죠. 청년은 수모를 겪지 않으려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반면에 예수님은 체포되어 수모를 겪었지만 결국 그 세마포 옷으로 수치를 가린 겁니다. 자기 목숨 하나 연명하고자 자기 중심적을 살아가는 그런 인간
사람들과 이 땅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자 오신 이 예수님을 대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배 헛이불을 벗어버리고 알몸도 부끄럽지 않은 채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도 저버리고 도망칠 자들이라는 존재들이라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그런 백부장의 입술을 통한 고백도 참된 고백이지만, 용기 있게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살았던 자가 용기 있게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하며 장사 지내는 행동 또한 또 다른 신앙 고백, 또 다른 참된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길 잘 따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자만이,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자만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주님을 참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이끌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